오늘은 주님과 화친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와 사람이 편만하게 퍼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족이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는 나라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배반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난과 멸망을 겪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된 니오야단이나 용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무서운 짐승처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시대적으로 이렇게 용으로 표현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당시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로마, 그리고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런 미국이나 큰 나라들이 아마 용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용으로 표현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멸망이라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종살이를 겪은 유대민족은 이런 타국의 포로가 돼서 타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프리덤, 자유.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그들이 갈망하는 가장 큰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27장의 말씀은 그런 갈망에 목마른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며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라. 나와 화친해라. 계속 화친해라. 지금을 말하면 예배에 계속 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마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면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니워 야단을 벌하실 것이니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리워하던 고향 땅 가나안에서 포도원을 가꿀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포도원 지혜가 되실 것이라.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사랑하신대요. 그 포도원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아니하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셔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찔레와 가시가 대적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아 전부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밭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되어 있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언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뿌리가 한 자리에 박히게 된답니다. 온전히 뽑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뿌리가 잘 박혀서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며, 그리고 결실이 맺혀져서 온 지면을 채울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2026년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은 채 어디 가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뿌리가 박히지 않았어요. 나라는 독립이 되었지만 신앙의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성전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만 남고 전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그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민족은 이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제3성전이라는 성전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를 구입을 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비밀리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을 했고 2022년도에는 텍사스에서 흠이 없는 암소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9명의 제사장을 선정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제사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는 이미 리허설을 끝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3성전을 세우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3차, 4차,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몇 차 전쟁이죠? 5차 전쟁. 중동 5차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는 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 시대에 맞는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지요. 미국 대사관이 옮겨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말을 향해 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이걸 담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5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집, 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는 교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요,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피난처요, 요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무기의 세력, 용의 세력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 세상에서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계략 한 가지에 걸려서 계속 넘어짐을 당한다면 앞으로도 그 문제로 계속 넘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입니다. 여기 화친할 것을 두 번 거듭 말씀을 합니다. 화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전쟁입니다. 알력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하는 것은 화평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용서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 물고 뜯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물고 뜯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누군가 하나 잘못을 하면, 실수를 하면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달려드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정의가 없는 불법한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모든 법을 불법한 자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갈아치우는 이런 뱀과 같이 사악하고 구부러진 짓들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과의 뜻을 보이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막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낙인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화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한 종교단체에 구원 바라든지 무시기라고 있습니다. 왜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한 번 회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수없이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매일이에요. 매일. everyday. 매일.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간음하고 살인한다면 나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친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제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제발 주님께로 오십시오. 가까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